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와 깊은 사랑의 교제 많이 나누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 동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에 초입에 아주 협소한 길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가 교차하면 피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계속 후진해야 되는 아주 난 코스가 우리 그 진입로였는데 지난 한 3, 4년 동안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한 40명 되는 토지주에게서 적게는 한 650만 원, 또 많게는 한 1,500만 원 이렇게 걷어서 한 3,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걷어서 새로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사를 마치는 날이어서 길을 냈습니다. 새로 만든 길은 전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천이 있었고 논밭이 있는 곳이었는데 처음에 그것으로 거기에 길을 내려고 탑사를 했는데 어디 발 디딜 수도 없을 만큼 질퍽했고 풀이 가슴 높이까지 자란 아주 거기를 길로 한다라고는 상상을 못할 만큼 그런 곳이었는데 길을 새로 냈습니다. 길을 새로 낸다는 거는 참 아주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을 만큼 넓게 이쪽으로 기존 길은 주유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이쪽 반대편에 한 100m 정도 옆에 길을 새로 내서 이제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일이라 의견도 40명이 45개의 의견을 낼 만큼 아주 많은 일이 과정이 어려웠지만 길을 오늘 완공을 했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조그만 길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 집 뒤에 또 산이 있는데 그 산도 원래는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 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 속에는 광야라고 하는 말 안에는 길이 없음 이라는 것이 또 그 광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라는 것 참 흥분된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안내하는 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자주 걸어감으로 인해서 길이 생기고 많은 이들이 그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런 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와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안내하는 곳,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곳, 많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가 다녀서 그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이 길들을 잘 닦아 나가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길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이 뿌듯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을 교제한다고 지난주에 예고했었습니다. 여러분도 3장 전체를 한번 읽고 이렇게 하셨죠. 한 장 전체를 먼저 읽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문맥의 단락 몇 개를 꺼내서 묵상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한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찰 1.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2.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3.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4. 니고데모는 예수와를 따로 찾아왔다. 5. 니고데모는 밤 시간에 예수와를 찾아왔다. 6.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와를 랍비라고 칭했다. 7.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8. 우리는 예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했다. 9. 여기서 우리는이란 바리새파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대인을 총칭하는 말일까? 10. 유대의 지도자가 밤에 몰래 와서 고백을 했다. 11.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표적을 보고 한 고백이다. 12. 예수와가 당시 행한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표적들이었다. 13.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예수와를 칭했다. 14. 예수와는 니고데모의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셨다. 15.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 16.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17. 예수와가 보이신 것은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19.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20. 예수와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다. 이것이 제가 했던 관찰입니다. 여러분 해석 부분은
또 읽으면서 또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의도적이긴 했지만 3주째 우리는 표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표적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표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3주 연속 이 표적에 관한 귀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는 예수와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와는 그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말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는 그 예수와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예수와께서 계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와를 믿었으나 예수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또 이 표적을 보고 예수와께 와서 자기의 마음을, 신앙을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고 또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와에게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와께 질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은 어떤 표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와께서 그래, 어떤 표적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 네가 본 표적은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주 동문서답과 같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노센은 위로부터라는 말이고 또 다른 뜻은 이렇게 다시 새롭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화가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와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와께 온 사람입니다. 예수와께서 표적을 보이셨고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보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예수와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을 보고 온 이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와께서는 그 마음의 정확한 것을 꼬집어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으신지, 사실 이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저 표적을 행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굉장히 무속적이고 주술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와께 찾아온 목적은 예수와를 위함도 아니고 예수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궁금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왔죠.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평판, 또 어떤 자기가 예수와께 오므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서 하나도 자기의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와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예수와는 무엇 때문에 표적을 보이셨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와께 오게 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이 표적에 대한 예수와의 생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 4장 48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보리떡과 물고기 몇 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때 저들은 그 표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자기를 그들에게 맡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왜 표적을 보이시는지, 표적을 보이시는 이분은 누구신지, 이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거보다는 저 표적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었을 때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또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 너희가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러면 그 떡을 지금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계속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수와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인 것을 말해주고 저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분을 보는 분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보이고자 하는 표적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요 바로 저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입니다. 죽은 자로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표적을 자기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훨씬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이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걸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력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만 기록했다.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분이 이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건설하실,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행하신 것은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거듭나야지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던 거랑 비슷하죠. 저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자기 육체를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표적을 보이라고 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예수아가 이 땅의 구원자요 왕이요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는 연약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은 우리와 사랑을 나눠서 함께 서로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유익이 우선되어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 지난번에 기도하기 전 묵상하기 전 기도 내용을 나눌 때도 여러분하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느 정도로 응답되었다. 만약에 내 기도가 다 내가 구한 것이 다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저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갖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타난 현상들이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믿게 하려고 보였던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인 것,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인 것, 이것이 표적을 쫓게 만들고 있는 우리 신앙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따르고 계시는지, 무속적으로, 주술적으로, 종교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사랑을 하기 위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채워지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 어떤 자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속적으로, 주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어떤 티켓을 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의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 그 한 세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그 성장 과정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의도로 예수와를 따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무속적이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지, 아니면 예수와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꿈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꾸었던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오늘 낮에 저 도로 공사하는데도 계속 그 꿈이 떠오르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기도를 일을 하면서도 하게 하더라고요. 그 꿈이 뭐였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초현대식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외부 바깥에서도 볼 때도 으리으리한 유리 궁전 같았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천장에 멋진 장식을 해놨는데 그게 쇠로 된 그런 디자인을 해놓은 멋진 조형물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그 건물이 신기해서 실내 인테리어인데 바깥에서도 그 인테리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장식이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이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 헷갈릴 만큼 그래서 바깥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내부는 어림잡아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마치 어떤 스타디움 같은 그런 예배실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그 위에 그 철제 구조물이 예배 시간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또 다치고 그것이 또 119 오고 또 막 그 촬영하러 오고 또 구조하고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저는 꿈도 잘 안 꾸지만 못 꾸었다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눈뜸과 동시에 그 꿈이 사라지곤 하는데 이 꿈은 너무 생생했고 꿈에서 깨서 잠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기도도 하고 또 한국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고 온 세계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가 오늘 꾼 꿈을 갖고 또 기도를 한번 또 여러분하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가 뭐 잘못되었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대형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던 기억도 있고 또 뭐 그것이 뭐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가 또 우리한테 어떤 표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 표적과 같은 말을 우리는 우리끼리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혼자 스스로 마음에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보면 아주 그 메가 프로젝트 큰 대형 집회를 선호합니다. 지난번 신천지에서도 막 10만 명이 동시에 학위 수여식을 하고 대형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세계가 자기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한 면 전체로 이렇게 신천지 광고가 나올 만큼 참 종교 집단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참 제 눈에는 너무 거대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 꿈으로 보여줬던 그 교회는 아마 이 교회 전체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뭐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작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대형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놓은 종교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액세서리 그것들이 때로는 성도를 죽이기도 하고 질식시키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와 그 몸된 교회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예수와와 하나가 되어 예수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즐기는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은 또 나를 즐기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속적이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그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주술적인 것에서 나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수록 선입견과 편견을 벗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읽으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예수와와 진한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